오늘 말씀은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첫 번째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실 성경을 딱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이 모든 것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압축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압축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도 가장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헬라어 성경 원래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의 강조하는 형용사가 먼저 나옵니다. 메덴이 메덴 아페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메덴이 메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이 메데테스티스라고 하는 기본형을 갖고 있는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뭐뭇이 아닌, 그러니까 뭐뭇이 아닌 빛이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그리고 동사. 이 형용사가 왜 두 번이냐면 결국 빛이다라는 이 동사를 두 번이나 형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아니다 이게 이런 거죠. 빛이지다 않는 두 번. 아니다 빛이다라고 하는 아닌 빛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지지 아니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빛을 지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 다음 이 구를 이 앞에 구가 강하게 또 형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빛을 지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빛을 질 때 돈으로 비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비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빛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외에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빚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남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한 사역이 3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하면 십자가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 속에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으심으로 참된 해방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사역도 압축하면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하면 모든 범죄가 일어날 수 없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에서 가장 사랑의 최고봉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자기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이웃과 관계된 사회 구조 속에 이웃과 관계된 이 말씀, 이게 십계명의 말씀인데 여기도 사랑으로 이렇게 딱 점철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겠습니까? 그리고 살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어떻게 탐내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탐내지 않겠죠. 이게 십계명의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이 이웃과 나와 관계, 이웃과 이웃 사이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이 법들은 사실 딱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온전히 거하면 일어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압축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법도, 이 율법도 꽉 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점철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법,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속안에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못된 자아가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죠? 7장의 말씀 하반절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만 다른 한 법이 내 안에서 육신의 이 더러운 법이 악의 법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만 또 하나에서 내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행하기를 내 속에서 꿈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루 매일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다가도 또 악한 본성들이 이 안에서 폭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폭 치밀어 오르고, 저 욕하고, 정치만 보면 욕이 나오고, 또 이웃만 보면 화가 나고, 또 직장에 가거나 사업을 할 때도 힘든 가운데 보이지 않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또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계속 꿈틀인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최고로 해야 될 것은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육신의 정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보통 돌아다닐 때 막
이상하게 잠옷 입고 돌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낮에는 누구나 자기가 그래도 알고 있는 최상의 옷, 깨끗한 옷, 그걸 입고 외출하고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잘 입고 믿음으로 잘 가꾸고 그래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고 다투지 말라. 이게 사랑이 없어지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면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한 사람, 위대한 기독교 15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모니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다가 이제 갑자기 청소년기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간다고 교회를 떠나가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된 짓도 엄청나게 그리고 방탕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천한 신분의 여인과 동거하고 그리고 사생활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또 떠나서 이제 이단이었던 당시의 이단인 마니교회에 들어가서 이단 사설을 푹 잡고 그리고 도덕적인 방탕과 방황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모니카가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방탕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니카가 눈물로 자기 아들의 그 방탕과 더러움과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에게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잡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은 게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탁 폈는데 오늘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신기하게도 어거스틴에게 엄청난 충격과 하나님의 빛이 쫙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15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교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거스틴, 영어식으로 하면 어거스틴, 라틴어식으로는 어거스티누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교부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어거스틴이 교부, 신학자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를 남긴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율법의 말씀은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년의 사역도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우리가 달처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받고 충만한 사람은 환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법이 꿈틀꿈틀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특별히 오늘 저녁 7시부터는 기대하는 우리 귀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미영 성도님 따님 김수민 자매가 오늘 8시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롭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김미영 성도님 따님 아버지 김수민